이 시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고 또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선교지를 위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또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행사를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게인 월십에서 한 분 한 분의 감사의 간증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 나라에서 한 어머니가 추수감사 주일날 특별 예물을 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예물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제가 감사해서 이 헌물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다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잘된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또 참 착하고 성실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친구들을 이렇게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과 감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행복과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 상황은 괴로움과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절망적인 그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약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서를 기록할 때 당시 유다 왕국은 혼돈과 무질서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나라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 침체가 이어져서 모든 국민이 절망의 환경에 둘러싸여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절망의 환경에 대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약 가운데 타락한 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무섭고 강인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와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다 착취당하고 전 국토는 황폐화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방 족속에게 의해서 나라가 초태화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사실을 볼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받았던 모습을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절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3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절망이고, 하나는 육신의 절망이고, 또 하나는 환경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바로 마음의 절망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권면합니다. 절망의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져서 질병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스스로 그 마음의 절망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절망이 육신의 절망을 가져오고 그 다음 환경의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환경의 절망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이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이 같은 절망의 현실에 그들이 둘러싸인 것입니다. 솔직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어디에서나 재배되는 식물로 그들이 양식으로 삼는 귀한 것이고, 또 포도는 음료수인 포도주의 주재료입니다. 또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가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로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며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런 것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인 못하며 없으며 없으리라 없을지어다 이렇게 6차례나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왕국이 깊은 절망에 빠진,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최악의 상황입니다.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절망이고 끝장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요동치고 고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의 근거입니다. 절대 감사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절대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성경에서도 신앙의 인물들은 다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제수가 되었지만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쥐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께 있습니다. 이 신앙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5년 동안 암투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라이언은 이 좋은 날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가족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섯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는 평범한 감사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배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미래가 복받은 미래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이적입니다. 감사는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본문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민첩하고 재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맹수들이 쫓아와도 능히 피하고 산을 뛰어다니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절망의 산을 뛰어넘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할 외적인 이유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시고 유대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해주셔서 온 세계가 주목받는 귀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으로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때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이적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